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는 걸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많은 요셉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셉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요셉 이야기를 처음 나눌 때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요셉은 무슨 꿈을 꾸었었나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었죠. 그 다음에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었어요. 오늘은 이 꿈들에 대한 진짜 뜻이 공개되는 날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꿈을 꾼 일을 누구에게 가서 얘기했었죠? 바로 형들에게 가서 얘기했었죠.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죽음은 면하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다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한순간에 종이 되고 말았어요. 요셉의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고 또 요셉을 지켜주셔서 철이 없는 요셉의 모습이었지만 멋있는 믿음을 가진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유혹을
이겨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바로 애굽의 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해 주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죠. 왕이 어떤 꿈을 꾸었었나요?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소와 야위고 못생긴 7마리의 소가 등장하는 꿈과 토실토실한 7개의 이삭이 나타나는 꿈과 또 야윈 7개의 이삭이 등장하는 꿈을 꾸었었죠. 요셉은 그 꿈을 좋은 소 7마리와 7개의 이삭은 7년 동안 있을 풍년을 이야기했고 못생긴 7소와 야윈 7 이삭은 7년간 있을 가뭄, 즉 흉년을 뜻하는 꿈이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가뭄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왕에게 알려주었더니 왕은 그 준비를 누구 보고 하라고 시켰죠?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맡아서 다스리게 했죠. 왕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생각 속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겪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났겠죠? 형들의 미움도 받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또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받다가 어두운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죠. 요셉은 자신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형들의 행동은 정말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행동까지도 선한 결과로 바꾸셨구나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퍼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조각만 보면 이 퍼즐이 어떠한 그림을 완성할지 또는 어떤 그림의 일부일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퍼즐을 완성해 보면 이 퍼즐의 조각이 왜 필요했는지 또 어떠한 그림의 조각이었는지 알게 돼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한 순간순간의 일은 한 조각의 퍼즐과도 같아요. 요셉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어난 순간순간의 그 일들, 다시 말해서 한 순간순간의 퍼즐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최고의 그림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자신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서 온 세상에 가뭄,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애굽에도 찾아왔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창세기 4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집트는 애굽의 다른 명칭이에요. 형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누가 있었죠? 맞아요. 바로 요셉이 있었어요. 형들은 애굽의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어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은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과 일치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어요. 형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오래전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나서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너무 두려워했어요. 아주 오래전 요셉은 어렸고 또 약했고 자신들은 요셉보다 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죠. 지금은 자신들이 약하고 요셉이 너무나도 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모든 퍼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예전 일들을 기억해서 우리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자신들이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요셉은 형들을 진정시키면서 저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꼼땅 친구들,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크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잘못까지도 바꾸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살았던 순간순간들, 요셉의 인생의 퍼즐의 조각만 보면은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용서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너의 잘못은 나에게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잘못까지도 바꾸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꼼땅 친구들이 마음속에 용서의 힘, 또 믿음의 힘이 더욱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꼼땅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퍼즐들을 보면 용서할 수 없고 화가 나는 상황으로 보였지만 그 퍼즐들을 완성했을 때 가장 최고의 그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땅 친구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최고의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깨닫고 용서의 힘과 믿음의 힘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